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 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회개입니까? 참된 회개는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가 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문. 우리의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삶 전체 회개를 원하신 것입니다. 27번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연보교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반박문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회개한 이후로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의 그 기억, 경험,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이제 다시는 더 이상 그런 경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면죄부를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다. 그러니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청해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가르쳤느냐를 회상하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에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는 그것을 매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회개. 설교 대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5문답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결음답에서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10계명 말씀을 요약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나서 소결음답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 순서 가운데 10계명을 함께 봉독합니다.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의 말씀을 아는 만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피할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우리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신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말씀,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 혈통이라는 말은 자기 조상을 자랑하던,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낫지 라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것은 다 가짜였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들은 다 가짜 유대인들, 가짜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회개를 하는데 왜 또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은혜도 선포되지 않습니다. 죄가 고백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이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소개를 문답 87문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 말은 가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 그냥 잘못한 줄 알지만 그것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식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기도 한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방학 내내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죄가 지적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다시 그 구렁텅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회개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루터는 소교리문답을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교리문답이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 소교리문답을 자기도 소교리문답의 학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자기가 요약해오는 소교리문답을 읽고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시간마다 소교리문답을 배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십계명 해설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한테 비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래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던 모든 삶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과 목표와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쫓아 살던 그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시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회개합시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 얼마나 영화롭고 거룩하신가,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소교림답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6문 문은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저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정말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없으면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의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의 여정은요, 우리에게 그저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아픈 사람 나아라, 죽었던 사람 다시 일어나라,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은 다 예수님이 갖고 와버리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로운 것들은 우리가 다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의로운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사도행전에 설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설교들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은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어라.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설교들의 요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야말로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라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다 성령님의 선물이다. 그랬더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씀을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 구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1년 포항 대흥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다릅니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루살렘에 선포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2021년 포항 대흥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곧 회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가 맞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도 믿음과 회개를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도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회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향해서, 죄의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이 회개,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들고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포항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